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강론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잘라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산상설교 전체와 연관을 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다라는 말의 반대 대립, 이 폐하다는 말의 대립적인 위치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완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폐한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이게 없앤다,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케 한다는 말은 없애는 것에 반대니까 뭔가 보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파괴한다는 의미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자라는 말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언자의 가르침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히 세우려고,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의 반대니까 건설이죠. 더 든든히 세우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봅시다. 율법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겠죠. 또 예언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고 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마태가 말하고 있냐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아무리 크고 중요한 것과 그 중요한 말씀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점에 불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러할진데 그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율법을 폐하러 왔겠냐? 하찮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1점에 불과한 하나의 점에 불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절대로 그거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히 세우려고 오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작게 여기는 것의 차이가 아무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율법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히 세우려고 오셨고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과 무엇이 통하냐면 폐하는 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율법 중에 굉장히 작은 거야. 이거 하찮은 거야.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뭐 내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죠. 패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버리고 자기가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야. 이것쯤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당 가봐라. 개털 모자 쓰고 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천당 없으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거다. 평가를 받을 거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들어왔어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 기억하시죠? 예.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 전부 탕진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누구로 인정을 받냐면 머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에이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마음에 좀 담아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가 나오겠죠. 언제든지 대꾸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중에서 아주 작은 계명 하나조차도 행하며, 버리는 것에 반대니까 행하는 거야. 왜 버려?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고, 행하는 건 뭐야?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크다고, 지극히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크다고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장 작은 자로 그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형제들로부터 이런 그 평가를 받는 신자, 이 두 그룹의 신자가 있을 거다. 그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무엇이 이 신자들을 둘로 이렇게 구분되게 하느냐?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며 지킨 자와 율법을 버린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보세요. 아까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진리, 하나님 나라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황금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황금집으로 지어진 집이어서 그 나라가 의미가 있으면 지금 저 삼성 이재용이 뭐 SK 요즘 뭐 회장 그 누구야 최태원인가 뭐 이혼 소송에서 뭐 1조 몇천억을 줘라 막 이래가지고 뭐 난리를 법석이 지금 뭐 일어나고 그 회사 그 무슨 임원들이 뭐 다시 뭔가 더 상급 법원에다가 뭐 제소를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던데, 막 그 뭐 1조 뭐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황금으로 집 지어놓고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가 천당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천국이죠. 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천국을 왜 가야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황금으로 집 져놓고 사는 거라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나라는 누구나 가는 거냐면 우리처럼 황금집이 없는 사람이라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뭐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말을 마태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천국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또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미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야. 그렇지?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셔.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셔놓고 막 기뻐하시고 막 흡족해 하시잖아요. 너무 보기 좋아서 막 너무 좋다. 너무 잘 지었어. 정말 내가 만족해.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런 세상으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회복하신다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 예수님의 몸에 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사람. 그런데 이 원리를 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다른 표현을 빌려서 다른 비유를 빌려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집이 지어진다.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집의 벽돌, 그 다음에 그 나무, 이제 집이 지어지려면 벽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가 서로 다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져 가지고 집이 이루어진다. 그 집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벽돌 한 장, 나무, 기둥 하나, 무슨 기와 하나, 한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집을 이루는데, 그 집이 완성되는 데에 함께 참여되어져 있는 그 집을 구성하는 구성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가 이게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거라고.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백성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말을 다른 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바울 사도가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그냥 주 안에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거야. 이게 접붙여져 가지고 한 살이 되었어. 그렇잖아. 예수님께 접붙여졌는데 이게 예수님과 한 살이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죽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이게 한 몸, 한 지체, 한 건물의 한 부속품, 한 부품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저 신경이 흐르는 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설명한다. 하나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도래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한시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아시겠죠? 아멘. 그 이후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 이 세상에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그래. 그때 이후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려면 이게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 안 돼. 뭔가 깊이 의미를 따져봐야 돼. 아시겠죠?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이 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아멘. 그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누가 못 들어가냐? 그 사람의 의의가 그 사람의 의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의라는 단어가 마태는 이 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의라는 단어를 아주 뭐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 입안의 혀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야.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모든 서신들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뭐 무슨 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근데 마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시기가 지금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바울 사도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기간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 바울 때문에 기록한 거야. 바울이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바울 사도께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께서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이제 저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사역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렇지? 아멘. 예,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지금 다메섹 길로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에게. 그렇지? 예. 어떤 예수님이 나타났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영인 예수님이라고 그래. 어떤 예수님? 영.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건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야.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 영만 살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헬라 철학이라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부활해. 부활하잖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육신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을 때부터 인간을 영혼만 지은 게 아니야. 뭐를 가진 존재로 지었냐면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리 가면 또 막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일단 정리를 합시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바울은 그때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럼 시신은 어디 갔냐? 제자들이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다고 바울이 믿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죽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바울에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났냐면 영이 나타났어. 이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아,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네. 아, 예수님 육신이 살았구나. 그랬겠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러잖아. 바울에게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그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났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아,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니까. 예.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사실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어디에 나타났냐면 저 파란 하늘, 저 삼층천에 이 바울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야. 저 보세요. 가물가물해. 너무 멀어가지고 뭐 육신을 입었는지 영인지 잘 구분이 안 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저 하늘 삼층천 어디쯤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원래 하늘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고. 아시겠죠? 예. 공중도 하늘이고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들도 하늘이라고. 아셨죠? 예.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이단 선지자, 뭔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예언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목을 건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께 형벌받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형벌 받을 이유가 이제 없는 거야.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날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을 자꾸 다른 말로 설명하려고 들지 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형벌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 명예와 존귀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한, 예수님만큼이나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멘. 자, 봐. 그런데 봐. 만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냐?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어느 부분에서야?
17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왔어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렇지? 지금 뭐가 핵심이야?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일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애가 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산상설교 할 때도 애 울고 막 그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단락의 말씀이 왜 튀어나왔을까? 왜 마태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 슬픔, 답답함, 암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봐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소외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해가잖아. 8가지를 말했어. 그래서 산상팔복이라고 그랬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지. 나라를 얻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봐.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라고 그래? 혼혈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순수한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한 거야. 구분하지 않고 그들 전부를 향해서 말한 거야. 정말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어. 소금이 바다의 3.5%인가? 그 3.5%의 소금이 없으면 바다는 죽어버려요. 썩어요. 이 지구에 있는 산소의 3분의 2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으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이 생태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야.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다고. 바다에 있는 생물만 죽는 게 아니라 바다가 죽으면 육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로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생명체들이 이 넘치는 자식을 낳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소금이 있어야 돼. 소금. 아셨죠?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죽어. 결정적이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생존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세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 2가지다.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나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갖 부정한 자. 그렇잖아. 부정한 자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병신 같은 쓸모없는 차라리 오늘이라도 없어져야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못난이들, 이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이 피조세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멘. 자, 그렇게 말했어.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이야.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런 거야. 왜 갑자기 이게 등장했냐면 문맥을 통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시간이 거의 됐는데 오늘 설명 안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가? 인정하시는가? 그 조건을 갖춰야 돼. 그렇지? 그게 뭐야? 1번이 할례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 근데 그 기준을 무너뜨렸어. 누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무너뜨렸잖아.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심지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지.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웠어.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 받는 거, 뭐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행하는 거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믿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대신 형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게 접붙여진 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의롭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거야. 자, 봐. 이제 끝냅니다. 이제 진짜 5분 안에 끝냅니다. 자, 이 말씀은 A와 B라고 하는 지금 산상팔복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게 다리. 왜 다리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필이면 왜 했냐면 봐. 여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직 예수님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고 그래. 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영접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 그렇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형벌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벌을,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셨어. 예수님이. 아셨지? 그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이제 접붙여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자, 보자.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래. 이러니까 무엇이 무너졌냐면 율법이 무너진 거야. 율법이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너희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뭐다? 빛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소금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이러니까 뭐가 무너졌냐면 지금 율법이 무너졌다니까. 이러니까 게다가 바울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 바울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1세기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할례가 아니 율법과 유대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용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을 받는 이 조건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율법은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지되었어 라고 생각한 거야.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마태가 뭐라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봐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아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에게 나온 유대인 뭐 사마리아인 뭐 피가 섞이는 혼혈인 무슨 저 이방인 모두 다 그냥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냥 다 모든 걸 조건을 유대인의 조건을 다 폐해버렸다고. 없애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나온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산상설교를 읽어가면서 이 대목을 간과하고 읽어버리면 산상설교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우리는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율법을 도대체 1.26도 변함이 없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이건 완성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